네, 안녕하세요. 영님입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배웠었는데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중심 사상, 바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고 우리는 표현했는데요. 영어로는 already, not yet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면 여기 링크 한번 들어가셔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오신다면 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생각 공식,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4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 평화, 공평, 정의입니다. 우리 먼저 하나씩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의 첫 시작이 뭐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성령님.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심지어 요한 사도는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고아, 과부, 창녀, 세리, 이방인 등등 예수님께서는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1대1로 만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케어하고 회복시키셨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운영의 원리가 저는 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는요, 평화가 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개인들을 만나보면 예를 들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 삭개오, 여러분들이란 이런 여러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평화, 바로 이 샬롬이 임했죠. 하나님 나라에는요, 그곳에 악한 귀신들도 떠나가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요, 모두 평안을 얻고 평화를 이룹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평화를 어떻게 하면 이뤄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공평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공평은요, 재판하고 상관이 있는데요. 여러분, 재판인데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가장 안 좋은 것이 뭐예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 재판을 유리하게 하는 거죠. 왜요?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공평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니까 부자에게도 유리하게 하지 말고요. 심지어 가난한 사람에게도 유리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공평하게,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부자한테는 좀 인색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관대한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특히 판결에 관해서는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정의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정의는 뭐냐면 공평에서는 가난한 자, 부한 자가 평등하고 동등하게 이야기를 하고 했다면 정의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요, 억울하고 약한 사람에게 우리가 힘을 연대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의 개념은요, 옳고 그름의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에게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같이 목소리를 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정의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 부류를 이야기했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여러분, 고아는요,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모가 없죠. 과부는요, 경제활동을 책임져 줄 남편이 없습니다. 나그네는요, 거기에서 떠도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척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 부류를 환대하고 베풀어주고 그들과 함께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지금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누구인지를 고민해보고 그곳에 함께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얘기했죠? 사랑과 평화와 공평과 정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간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당 훈련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막연하게 상상 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그런 유토피아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심지어 세상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와 공동체와의 관계가 깨지고 세상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세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행복하십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절망적이고 슬픔이 가득하고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게으르고 불의하고 심지어는 한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요,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가 안 보이죠. 이런 세대는요, 저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심판하고 끝나는 것이냐?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사랑과 평화와 공평과 정의가 제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생각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 생각 공식에 따라서 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 또 자기를 바라보는 기준이 바뀝니다. 성경도 이런 생각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심지어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계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 없이 인간이 주인이 된 세상에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깨지고 상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게 될 텐데 그때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실현하는 것. 우리가 있는 이곳에 사랑이 넘치는가? 우리가 있는 이곳이 평화로운가? 우리가 있는 이곳이 공평한가? 우리가 있는 곳에 정의가 있는가? 이 네 가지 질문을 우리가 진실하게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와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화되어 갈 수 있을지를 힘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